여기. 분명 라디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자리가 좀 불편하시더라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제가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목사님 거기 올라서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저 여기 딱 좋습니다. 우리 잘 보네요. 예, 제가 딱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괜찮습니까? 제가 마이크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예, 안 줘도. 아니 근데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제가 소리 지금 덥네. 예, 예. 네. 오늘 저는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게 1시간 부탁받았거든요. 예, 긴 시간은 아닌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얘기를 듣고 나누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예. 제가 오늘 부탁받기를 그 무엇보다도 치유에 대해서 네. 기도해달라. 아픈 사람이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치유가 여러분들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치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이제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제를 정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어디엔가 몸이 아픕니다. 저는 꼭 치유를 받아야 할 몸에 병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치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아픕니다.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럼 되게 심심하겠는데 그죠? 괜찮겠어요? 예. 저는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날 걸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길을 알려드릴 뿐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여기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녹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원하시면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제가 이걸 내서 목사님께 보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잘 못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야, 저 사람 말이 이상하다. 뭔가 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증거가 되기 위해서 녹음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나쁜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전 녹음할 수 없어요. 제가 녹음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녹음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이상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이럴 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를 안 들어보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증거로 녹음하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는 것을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99% 이상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는 혹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잘못 전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누가 벌 받냐면은 가르친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담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딱 1시간만 하고 갈 것이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들은 평생 이제 저를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되도록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바쁜 사람이고 한 군데 두 번은 가는 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안 맞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이 우리의 만남은 마지막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 앞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재밌는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부담이란 것은 뭐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한 책임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리가 불편하지만 의자를 돌려서 저를 보시고 여기 간혹 지금 조는 사람이 있는데 조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려면 아예 푹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제 이야기 듣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픈데 그분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때로는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또 제목을 나누어서 이분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다고 다 낫습니까? 안 낫는다 분명히 말이죠. 그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아픈 사람을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죽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고통스러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항암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그 고통 없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아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7살 아이가 유치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예수 믿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아마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필요한 모양이다. 그래서 일찍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 아이가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천사들도 많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필요해서 유치원을 가는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아이가 잘못했고 교통법규를 안 지켰거나 운전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없었냐?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은 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60살 정도 살다가 병에 걸려서 딱 죽는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생명,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의 호흡을, 마지막 숨을 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가 수를 다하고 죽으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충분히 살고 하나님이 허락한 날짜를 다 채우고 그날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죽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기가 잘못했거나 자살하거나 뭐 이래서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거죠. 그러나 우리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죽음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 결과는 슬프진 않아요. 천국 가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이제부터 이야기가 심각해지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녹음을 하니까 제가 거짓말했다고 말 안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 안 한 걸 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픈데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되게 놀라겠죠. 우리가 치유를 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쳐줄게. 그러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맞다면 기도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했나요? 하나님이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냐고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혼란스럽지만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가기 전에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네. 아픈 모든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저는 몰라요. 제가 강의하거나 했을 때 그전에는 항상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치유를 얘기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해서 만약 제 힘으로 기도해서 이분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서 또 아프면 어쩔 거예요? 또 저를 찾아올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병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호텔 처음 왔거든요. 제주도 살아도 제가 여기 올 일은 없으니까 처음 왔는데 누가 나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가 많은 분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온 것은 내비게이션이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그거 보고 왔다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온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보고 왔다니까. 아시겠나요? 그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간단한 얘기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은 왜 설교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설교하지? 희한하다. 아니요. 저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다 성경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안 읽어도 다 성경 얘기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아실 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가셨어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연락해서 있잖아. 그 아주머니 가나에 사는 그 아주머니 알지? 거기에 아이가 결혼하는데 너도 오면 좋겠어. 아마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초기에 있는 일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결혼식은 며칠 몇 날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처럼 요즘처럼 마트에 전화해서 배달을 시킬 수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가 있다고 당장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 주인하고 지금 이 파티를 주관하는 MC는 알고 있는 거죠. 야, 어쩌지? 사람들은 문제는 터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그죠? 마리아가 아이고 어쩌지? 큰일 났다. 여러분들 큰일 났다 소리 잘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큰일 날 일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큰일 났다 그러고 마리아는 태연하게 일어나서 저기 구석에서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아들에게 보는 거죠.
맞죠? 네.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제발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 일이 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 말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자여란 말은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여자여 그러는 것은 사모님, 뭐 이런 뜻이에요. 높은 뜻이에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를 알렸을 때 그 상대가 이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굉장히 듣기 싫은 대답이잖아요. 네. 맞나요? 네. 하나님 제가 아파요. 거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은 하나님 우리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집을 나가신 지 제법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 멀리서 아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눈인사만 하고 그래 잘 있었어. 그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제 때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망적인 얘기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때가 안 됐는데 밥솥에 밥을 올렸으면 밥이 되어야 먹는데 밥이 되지도 않는데 뚜껑 열면 안 되잖아요. 때가 안 됐단 말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도 한번 해봐. 제발 부탁해. 나를 봐서라도 해줘.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얘기만 하고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맞죠? 그러면서 돌아가서 저기에 있는 일꾼들에게 자네들 일하라. 저분이 예수인데 내 아들인데 저분은 할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한다는 얘기 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거절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모님하고 30년 지내면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목수일을 하다 보면 작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잘못해서 뭐 피가 난다든지 뭐 다친다든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모님과 30년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면서 성령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만 그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30년을 살았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이고 어쩌지? 아 이게 정말 큰일 났네. 나는 내 아들을 믿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곧장 제자들에게 가서 보게 저분이 예수인데 내 아들인데 저분은 할 거야. 자네들 알잖아.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알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 일꾼들은 네 사모님 그런 거죠. 그런데 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여기에 그 결례를 향한 그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손님들이 손 씻는 거예요. 멀리서 온 손님들이 발을 씻거나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잖아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 씻는 물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많이 비어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자네들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시키려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물을 채웠어요. 가득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물을 채우고 나니까 분명히 일꾼들은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예배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이 포도주를 떠서 예배장에 갖다 주라 하지 않고 너희들이 부은 물인데, 감사합니다. 물인데 물을 부었는데, 방금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 물을 떠다가 예배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볼 때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일꾼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물을 떠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꾼들이 물을 또 다시 담아요, 다른 통에. 그래서 갖다 주라니까 가지고 가는 거죠. 물이요. 언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그건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을 연회장에 있는 곳에 놨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그게 물이라는 걸 몰라요. 성경에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가져갔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웃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마리아는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는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성령.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낳았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뭘 하든지 저 여자 정말 나쁜 여자야 뭐 이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못 봤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예를 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맞을 거야, 정말 맞을 거야, 맞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아니라 말 안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그죠? 내 아들은 할 거야, 예수는 할 거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해가는 거 안 봤어요. 이 믿음이, 이 일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거짓말하겠냐고. 아직까지는 내가 일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이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평생 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병은 예수님께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으면 기도 안 해도 고쳐줄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럼 해줄게. 아니요. 그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구약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내 열심을 맛보이면 병이 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리아처럼. 그분은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병을 고쳐줄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예. 예수님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장수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지만 그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를 해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죽으려고 왔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맞나요? 예. 그런데 죽으려고 오셨으면 죽으면 된다 이거야. 그 여러분 혹시 자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도 좋아요. 자도 돼.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혹시 교인들 둘러보면서 저 사람 잘 듣나 하니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죽으시기 위하여 왔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맞았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을 물면 기분 나쁘죠? 개가 여러분의 다리를 물면 기분 나쁜데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다리를 물면 좀 덜 나쁘죠? 개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면 기분 정말 나쁘겠죠? 개가 사람을 때린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때렸어요. 이거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냐고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때린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몸에 1인치, 요게 2.4cm 간격 안에 전부 해초리 그 채찍 자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정말 매를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30대 나이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맞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 얼굴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지만 뭔가 품위 있게,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돌아가시면 좋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매를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매를 맞았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원 받잖아요. 근데 왜 매를 맞았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답을 해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질병은 그때 해결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아프다고 하나님 제발 못 살겠어요. 왜 이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이럽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질병은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병이 걸리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내가 잘못 심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건데 내가 술을 많이 먹거나 과로하거나
잠도 안 자거나 못 먹거나 이래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고로 병이 드는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생긴 병이 해결된 거예요. 제가 1박 2일로 어디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다 해놨다. 밥솥에 밥을 다 해놓고 냉장고에 너희들 좋아하는 반찬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일 돌아올 건데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배고플 때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갔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는데 배고파 말하지 말고 엄마 제발 좀 먹게 해주세요. 제발 날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냉장고를 열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고쳐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맞나요? 나 그거 생각할 때만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 저는 안 아파요. 저는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저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제가 집회하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고. 왜 안 피곤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나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피곤하지 않다. 그럼 내 육체가 피곤을 느끼는 거니까 야, 내 육체는 내 말을 들어. 나는 피곤하지 않아. 그래도 피곤해요. 그러면 또 말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피곤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피곤치 않다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내 육신과 싸우는 거죠. 그러고부터 저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나음을 입었다. 시제가 과거로 끝나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고침을 받을 거야. 아니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 과거, 미래, 현재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때 이미 끝내놨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니까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병이 들면 병이 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고 뭐 과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뭐 관절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암도 있는데 그 병에 걸리는 거는 당연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병을 꾸짖어야 돼요. 한번 꾸짖어서 안 되네. 에이,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해야지. 저는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살았잖아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올 때는 저는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북한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때가 91년도요. 그때는 소련 시대였잖아요. 그때 저는 모스크바로 선교사로 갔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 끝에는 항상 여러분 아픈 사람들 아플 때 손을 올리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죠. 그럼 궁금한 거요.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그 기도하고 그냥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 은혜로운데 나는 기도하고 나서 혹시 중에 오늘 병난 사람 손들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나는 기대하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기도한 건 잘했는데 괜히 손 들어봐라 했네. 대리 쪽팔린다 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안 해야지. 기도만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아픈 사람, 러시아 사람도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래 기도하고 나서 손 들어보러 갈까? 또 안 들으면 얼마나 또 부끄러운데. 그래도 궁금해서 혹시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병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요. 괜히 말했다 내가. 괜히 물어봤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는 설교하고 나서 항상 치유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안 물어보고 그냥 가야지. 근데 궁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성경을 믿는단 말이죠. 6개월이 지난 뒤에 또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또 물어봤어요. 오늘 혹시 병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항상 손 드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겠어. 그 사람 내가 불쌍해서 손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냐니까 그분은 오늘 교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이었어요. 할머니인데 손이 말라서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날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나왔어요. 저도 6개월 동안 싸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이 낫겠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서 또 아프면 어떡할 건데? 어쩔 거냐고. 그럼 또 제주도 올 거예요? 네.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가면 되지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만 치유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유 은사는 카리스라는 거거든요. 은혜거든요.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물을 이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풀다가 기도도 안 하고 풀으니까 또 끓이 있네. 그만 나나 다음에 풀지. 이러면 선물 못 받는 거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선물을 뜯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6개월 동안 눈이 반짝반짝했다니까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22년. 2019년도에 11월 15일일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날짜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보통 그런 장거리 비행은 저녁에 타거든요. 그 비행기 타면 저녁을 주거든요. 그럼 저녁 먹고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은 빨리 자려고 해요. 자야 내일 아침에 인천에 내리면 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고 잤어요.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거든요. 밤이 되면 불도 꺼져요. 대한항공은 그냥 갈 때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 불을 다 다르게 해줘요. 그러면 그 밤에는 기내 방송도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 승무원들은 자기들도 쉬어요. 몇 명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는데 방송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밤에는 방송을 안 하는데 자는데 기내 방송 소리로 잠이 깼는데 그 비행기는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 어디쯤인가 이래 보니까 몽골 고비 사막을 날고 있어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뭐냐면은 기내에 계신 여러분 지금 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비행기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그때 저는 자다가 깨가지고 내가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나가볼 건데 의사였으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의사 아니죠. 의사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게 성령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니는 의사보다 못하니?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나가부로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니는 의사보다 못하냐? 그러면은 그 말 뜻을 생각하면 네가 나가봐야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다 일어났고 의사 오라는데 난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가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야 이거 어찌해야 되지? 그때 드는 생각이 오늘 내가 비행기 앞으로 안 나가면 나는 평생 치유사역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럴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벌떡 일어났어요. 어쨌든 가봐야 되겠다고 가는데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해도 잘 안 웃으시네. 너무 심각해서 그래. 그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거울을 딱 보니까 내가 봐도 거울 속에 노인이 한 사람 서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노인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이 얼마 안 됐거든. 수임이 나서 그렇지. 저 63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노인 아니죠. 자꾸 노인이라 그러지 말라고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봐도 노인이 서 있어요. 때때로 내 육의 생각은 내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봐도 노인이요. 그래서 잠을 깨웠어요. 화장실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내 자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비행기 앞에. 내가 무슨 소리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평생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앞으로 갔어요. 가니까 큰 비행기는 여기에 세 줄, 그 가운데 네 줄이거든. 그 의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승무원은 지금 혈압을 재고 있고 또 입에는 이미 산소통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비행기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혈압을 재는 승무원이 혈압을 풀면서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혈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송을 듣고 나처럼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의사는 아닌데 자기는 병리학 교수래요. 그분도 오더니만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간 거예요. 가니까 한 승무원은 혈압을 재다가 그 풀고 있고 다른 여자 승무원은 이렇게 서서 보는데 제가 이 여자 승무원한테 실례지만 저 목사인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 승무원이 자기도 모르게 하하 웃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려요. 자기도 기가 차니까 어디서 나오랬더만 뭐 이상한 사람이 뭐 할배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 목사한테 기도해도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소리 내서 웃으니까 혈압을 재던 승무원하고 이 병리학 교수하고 이 여자분 남편이 왜 웃는 것을 보니까 웃은 이 사람이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기도하고 싶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다 한 게 아니고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에 올리니까 제 느낌이 겨울에 밖에 가면 전봇대 같은 걸 만지면 차갑잖아요. 쇠덩이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쇠덩이 만지는 정도는 아니고 저도 시베리아에 살아봤는데 겨울에 차문을 열고 손이 딱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내 느낌으로는 겨울에 길거리에 있는 그 벽을 만지는 것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죽음에는 떠나가라. 이래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메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죽으면 떠나가라 했는데 입에서 나오면 떠나가라만 나왔어요. 내가 느껴도.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끝까지 죽어버리면 내가 떠나가라 해서 죽은 줄 알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고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죽으면 떠나가라. 그래서 완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자리로 왔어요. 앉아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말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나는 영접했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나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권세는 사용하는 거거든. 내가 실컷 죽으면 떠나가라 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었단 말이잖아요. 말은 해놓고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죽음의 영을 내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살려주고 싶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받았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맞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찬양을 해도 좋은 게 소리가 다른 사람이 안 들려요. 하고 가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왜 송축하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맞나요? 그게 감사한 거요. 살려주면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찬양을 하는 거요. 그러고 나니까 한 번 더 가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째는 좀 별로 안 힘들어요. 가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을 여기 덮어놓고 남편은 끝에 앉아서 그 자기 부인 발목을 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니까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러고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제가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왔죠. 기분은 좋아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 눈 뜨세요. 네.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거고 이제 자게 되면은 또 아까운 시간이니까 좀 참으세요. 내가 조금만 하고 끊을게요. 사실 제가 이거 밤을 새도 되는데 1시간만 해라 그러는데 지금 급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 많은데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1시간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시간을 끝내려고 지금 일한다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내가 숙제한 것 같아서. 근데 한 번 더 가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갔는 데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신은 죽어서 들것에 실려서 내려서는 안 돼. 당신 발로 일어나 걸어가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 발로 걸어서 비행기를 내려야 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거 미리 짠 거 알고 거기 가서 성령님이 알려주셨겠죠. 이제는 죽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요. 살아날 거니까. 당신은 들것에 실려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왜? 이 비행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당신 발로 일어나 걸어서 내려. 그래 자리 오니까 비행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아침을 주려고 불어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2시간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승무원들도 나를 알 거잖아요.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데 그 그릇을 가져가고 커피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는 바람에 여기에 커피 방울이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휴지를 가지고 닦으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승무원이
쪼그리고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휴지로 내 무릎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성문이 아까 전에 혈압제는 성문이었어요. 선생님, 저 앞에 저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정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다 와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비행기 내리기 전에 막 꺼내서 옷도 입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래 있는데 좀 있으니까 어떤 그 사람이 옷을 외투를 입고 목도리도 한 여자분이 제 옆에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썼고 TV에 이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저를 좀 알아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네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저는 거예요.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짐 찾을 때 제 옆에 있었어요. 아마 대한항공 기내 일지에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죽은 사람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남편 보시라고. 어떻게 여행 갔다 오다가 남편 그 부인이 비행기에 죽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그리고 안 살아나면 하나님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거절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죽음의 영과 싸웠지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않았다고요. 맞나요? 그리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명령을 했거든요. 떠나가라. 당신은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못 듣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깨우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을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시제가 다른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나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다고. 오늘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나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는데 그것을 찾는 건 냉장고 문을 여는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는 낫고 싶다. 나는 치료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그 병에 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든요. 가난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었잖아요. 그분은 정말 하늘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이 여기 올 때 신발 하나 가지고 안 태어났단 말이죠. 그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난 돈 벌었으면 좋겠어.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이미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가난한 사람이 길을 걷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일하는 폼이나 부자가 일하는 건 완전히 달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그 회사의 사장이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을 보장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지금 몸에 병이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분이 치유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해놨잖아요. 집에서 그 돈 못 찾아요. 맞나요? 은행에 가서 찾는단 말이죠. 내가 은행에 저금해놨으면 은행 가서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은행 직원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뭡니까? 저 좀 부탁 좀 하려고요. 뭔데요?
바쁘신데 제가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말하죠. 돈 빌려달라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예금해놨는데 돈 좀 찾으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내 돈을 예금했으면 찾으러 가면 당당하게 내 돈 찾으러 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찾아내서 냉장고 문을 안 열어서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미 가득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겠지만 저분이 기도하면 나을지도 몰라,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밤에 내가 나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받기 전에도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이 지금 치유되고 있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제가 없어. 이제 사라지고 있어. 나는 나았어. 낫고 있어. 이래야지. 낫고 싶어. 이라고 안 된다. 오늘의 치유니까 치유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어. 이게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떠나가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난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미 해결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세대를 사는데 주인한테 나가시오! 이러면 말 돼요? 안 돼. 내가 쫓겨나잖아요. 그럼 안 되지. 권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말하면 되냐 안 돼요? 됩니다. 되지. 질병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몰래 들어온 거예요. 도적이잖아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말했잖아요. 그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오셨다니까.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버려두지 않겠어. 내가 나와 똑같은 분을 보낼 건데 성령님을 보낼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가로로 40km, 세로로 60km 이 땅을 떠나질 못했어요. 예수님은 한국에 못 오셨어요. 그때 한국에 사람이 안 살았나요? 살았어요. 그때는 초기 삼국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닐 때에도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반도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몰랐을까요? 그분이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갈 거야. 그래서 성령님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와, 저 사람, 저 목사님 믿음 정말 좋네. 아니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맞나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믿음은 문제가 안 돼,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와, 그거는 겨자씨가 정말 큰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요.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 중에 믿음이 있다는 거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맞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병을 못 고쳐요. 저는 제 발에 무좀도 못 고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난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내 눈에 안 보여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 보는데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여기 하나님 계셔야 되겠어요. 계시잖아요. 안 보여도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들 병이 지금 안 나아도 나을 수도 있고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선포하면은 그 병이 떠난다는 건 알죠.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병 났다고 손 들 거거든요. 내 믿음 아니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단지 여러분 줄 서세요. 내 기도할 테니까 병 났다. 그러고 간다. 돌아가서 아프면 못 살 건데. 제가 이렇게 함께 해서 병난 사람들이요, 가서 아픈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 사단이 네 저말난 거 아니야. 네 아프잖아 봐. 아니라니까. 그럴 때 믿음이 후루룩 꺼져버리잖아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탄탄하지만 풀어버리면은 새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아멘. 예. 혹시 이제 제 얘기는 다 했는데 제가 한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너무 궁금하거나 지금 다른 얘기 물어보면 안 돼. 시간이 없어서 뭐 목사님 왜 수임을 길렀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지금 중요한데 목사님 뭐 취미가 뭡니까? 이런 소리 물으면 안 되고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요. 다른 데 가서 뚱뚱한 소리 하지 말고 와, 그 목사님 이야기 희한하게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와 정말 비행기 안에서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게 맞는가? 거짓말일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혹시 제가 한 말씀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는 사람 지금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걸 대답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병을 쫓아내자고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괜찮아.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뭐 질문할 거 없나요? 야야 내 이제 조금만 있어 마친다. 네, 조금만 있어 마친다. 네. 그런데 두 분은 왜 자꾸 웃습니까? 평상시에도 잘 웃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에 분이 좋으니까 뒤에 분이 자꾸 꼬시고 나 깨라. 괜찮아요. 그래도 들을 거 다 들을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약속한 시간도 됐고 하니까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오늘 병을 고치는 것은 지금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쳐졌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그걸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그거를 느껴야 돼. 이미 고쳐졌으니까.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늘 아팠는데 이제 내 몸은 이미 나은 거야. 나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손든 사람도 있고 불편한 게 있었을 거잖아요. 맞나요? 그거를 이제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믿어야 돼. 하나. 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그지? 일어서서 이것을 한다. 좀 자리 편하게 일어서시면 돼요. 지금 서 있는 게 불편하면 안 되고 뒤를 보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자기 몸이 아픈 데가 있는 거를 어디 있는 아픈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도 안 해도 지금부터도 치유가 된 거를 여러분들은 믿고 느껴야 돼요. 한번 제가 아픈 데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배수가 아픈지 이 괜찮네 이러든지. 왜냐하면 믿어야 돼요. 이미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그 빵을 하나 줬으면 제가 받았으면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냄새도 맡을 수 있잖아요. 와, 빵 맛있겠다. 잘라보니까 와, 안에 맛있는 게 들었네. 느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밤에. 아멘. 네. 이 밤에 분명히. 그래서 저는 딱 한 번만 말할 거예요. 왕은 명령할 때 두 번 말 안 해요. 맞나요? 네. 왕은 한 번만 말해요. 김정은 아저씨도 한 번만 말할 거잖아요. 두 번 물어보면 화낼 거잖아요. 얘가 내 말 안 듣고 줘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저도 딱 한 번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한 더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저 때문에 낳는 게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부터 제 경험으로는 이 자리에 낳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 낳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안에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몰라. 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질병을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도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치유되어라. 혹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은 떠나가라.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들 조목조목 말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기억하세요. 명령하고 나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해놓고 내가 느끼든지 말든지 나는 나았다 고백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은 게 사실은 2000년 전에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잘 때 잠들 때까지 누워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1분이나 5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희열을 느껴요. 제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아멘. 그 기도할 때 눈 안 감겠습니다. 예, 감아도 안 감아도 되는데 혹시 자기가 아픈데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다 해결돼야 되는 곳이 있으면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안 낳는 사람은 안 낳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건데, 낳은 사람이 이제 기도해 주면 돼요. 이제 저를 찾지 말라니까. 아멘. 예. 하나님,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시간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 하나님도 기쁘시죠? 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의 질병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들, 질병, 가난, 어떤 패배감, 열등감, 혹은 불면증,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매를 맞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더러운 질병들,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들어온 질병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멘.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아멘. 우리도 똑같아. 아멘. 목의 질병, 목에 붙는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떠나가라. 아멘. 허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들아, 이제 떠나야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 아멘. 머리와 가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더 건강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해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찾아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악한 것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부유한 자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받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불쾌 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 박수를 보낼까요? 아멘. 지금 저희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한번 해봐서 이제 괜찮네. 확인을 하십시오. 예,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해보니까 저는 병이 나았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손들어 봅시다. 예, 그런 사람 손들어 봅시다. 예. 한 분 계시고 저는 이제 나았어요. 제가 느껴져요. 저는 나았습니다. 자, 한 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두려워서 이럴 수도 있지만 다시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으로 나는 나았다. 자, 한번 외칩시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나는 이미 나는 치유되었다. 이제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 나는 예,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 예, 몸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시고 나는 나았다. 그리고 제가 가고 난 뒤에도 나은 사람들은 서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나았어요. 이제 저는 나았어요. 손들어 보세요. 예. 많은 분이 손들어 보세요. 그죠? 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 어머 난 어찌 우리 송기사님이 예. 어떻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어찌 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찌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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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 장례 치르고 나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기적 하나님이 그 마무리까지 베푸신 기적을 알잖아요. 그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말하지 마세요. 저리 갑니다. 내 영혼은